기도 제목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기도 제목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유럽에서도 뭐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중동에서도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대만 침공하면 한국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본도 다 개입하는 거고. 지금 어찌 보면은 화약고에 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2차 대전 일어날 때도 분위기가 딱 이랬다 그러더라고. 예. 역사를 읽어보면은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자체가 두렵죠. 예수님 당시도 급변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었죠. 예수님 그 이후에 뭐 팍스 로마나 이런 게 있었지 당시만 해도 좀 문제가 많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문제를 놓고 로마를 향해서 막 질책하면서 울거나 그러지 않았고 헤롯 왕도 문제가 있었죠. 헤롯에 관해서도 그 아들들 분봉왕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들먹이면서 헤롯 궁전을 향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셨다 그런 거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근데 니네들이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제일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세상에 이 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인데 문제가 뭐겠어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묘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커질수록 예수님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약할 때, 뭐 작을 때 이때는 썩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약할 때 또는 뭐 작아질 때 이때는 그렇게 부패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간절함 있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거나 강해지거나 이러면은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뭐 재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가요. 성령 없이도 교회가 돌아간다고. 자체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별로 간절함은 없습니다. 기도회보다는 회의를 더 많이 하고 난상 토론하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왜냐하면 끄떡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 그냥 돌아갈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돼서 그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역자들의 상태를 놓고 그 시대를 판명하는데 요즘에 사역자들도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담임 목사 나가기 쉽다. 뭐 실제로 뭐 그런가 봐요. 그죠? 예수님이 발령하기보다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대부분 빈자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불러간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느낌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인데 그거를 훨씬 더 의지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뛰어다니고 인맥 찾아보고 뭐 정보를 얻고 이제 그게 별로 안 좋은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접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죠. 아, 이게 아닌데라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은 교회부터 내야 된다. 성전 정화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할 때는 교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래서 알곡을 하나님께 강하게 만드시고 그다음 가라지하고 세상은 도매급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교회를 보고 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됨.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찾아가서 빌라도 멱살 잡지 않고 헤롯 찾아가서 헤롯 책망한 게 아니라 성전 찾아가셨다. 노금과 채찍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한 메시지죠. 이제 뭐 남 얘기 그만하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드실까? 예수님이 박수를 치실까? 부끄럽죠? 예수님이 박수 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박수 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내용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박수 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병행구절인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장사하고 앉았냐 이런 거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장사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잠깐 사람이 보이는 거 있죠. 이거 뭐 장사라는 게 뭐 진짜 장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고 딴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딴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예배로 기도로 모이지 않고 뭐 딴 걸로 잠깐 모이고 딴 걸로 대화의 주제를 삼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3대 제사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모이라 그랬잖아요. 올 때 그냥 옵니까? 헌금 들고 오고 재물 들고 와요. 근데 이거 처음에는 의도가 좋은 거로 보이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있잖아요. 시저의 화상이 있죠.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저의 얼굴이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도 헌금 드리기 힘들지. 우리도 이순희 장군 얼굴 있죠. 안 그런가요? 그분들이 뭐 예수 믿었나?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은행 계좌로만 받아야 되나 헌금을? 하여튼 뭐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뭐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꿔서 드리라는 거예요. 세겔로. 그러면 1대1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성전 세겔 하나와 드라크마 하나 이렇게 하면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나. 아무래도 그 돈을 바꿔주려면 수수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 얼마쯤 돼야 여러분이 좀 피곤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 10% 넘으면 좀 피곤하지 않나? 우리 환전할 때에도 뭐 우리 좀 이렇게 후진국 돈 바꿀 때 환전 비율이 크죠? 뭐 후진국은 한 5% 이상 따는 것 같고 달러가 좀 적은가? 한 2, 3%? 그래도 되게 아까워 환전할 때마다. 그런데 10%가 아니고 이거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돼. 10배로 바꿨대요. 1000%. 이게 최악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권이 생기겠죠. 환전하는 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소리 듣지. 또 하나 어디서 수입을 짭짤하게 얻었냐 하면은 재물이죠. 멀리서 이렇게 소와 양 뭐 끌고 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오다가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람도 힘들지만 동물이 얼마나 힘들겠어.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다리 절기도 하고 그 재물로 못 드리거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종 검사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 거예요. 멀리서부터 재물 끌고 가면 이거 불합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다시 끌고 오면 그 소나 염소 그 다행이지. 그죠? 다행이지. 안 죽으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만 하나? 내가 양이라 그러면 일부 다리 절겠다. 그래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1년 더 살아야지. 하여튼 근데 끌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불합격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떡하냐. 그 성전 앞에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그 파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 합격, 불합격 얘기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통속이니까 금방 통과가 되겠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겨먹었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집이 멀지 않으니까 그냥 끌고 와도 되잖아요. 끌고 와도 되는데 항상 불합격 줬대요. 항상.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트집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 그게 특별히 사두개인들인데 환전을 통해서 또는 재물 판정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걸 관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매매한다는 것을 저런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종종 그 참기름 팔고 그러잖아요. 아, 교회가 뭐 이게 매매하는 곳이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기름 팔아가지고 뭐 딴 데 해먹나. 바자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성교위에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해도 반대 안 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교회 제사장 그룹들이 이권을 위해서 나서는 것. 뭐 그런 거죠. 아, 교회 안에, 교회 뭐 옆에 바로 뭐 붙어가지고 뭐 빵가게 차린다 그러면 뭐 나쁜가. 우리 사 먹어도 돼. 그런 거 얼마든지. 교인들이 하는 보험 그런 거 들어도 돼. 교회가 왜 장사하는 곳이냐. 그러면서 어떤 분은 반대하던데 아, 그 뜻 아니에요. 아, 물론 뭐 그 간사하면서 간사는 안 하면서 보험만 들고 다니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뒤에서 그냥 아름아름 하는 거 그런 게 뭐 나쁜 건가. 성도의 뭐 교제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그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좀 가깝겠네.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뭐 임직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제 10월 달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뽑을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장로 안수 집사니까 뽑으면은 무슨 돈을 내는 문화가 있는가 봐, 한국에. 예. 뭐 장로는 얼마, 뭐 안수 집사는 얼마. 그런 게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게 이권 양사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물론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감사한 거 드리고 뭐 헌신하는 거 그걸 누가 묻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를 내야 장도를 준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무슨 돈 갖고 뭐 거래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 성도들은 다 약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존재들이잖아요. 예배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기도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창조주. 제일 큰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 만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만 우리가 정화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니까 죄인이잖아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 찬양하는 예배가 있으면은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극복이 돼요. 교회 안에도 지금 지저분한 죄들이 있잖아. 잘못된 관행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고 건강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님 예배에 있다고. 근데 예수님 예배가 다 죽어가지고 니네가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요, 하루에도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암세포가 자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 암세포 생겨요. 생겼다가 없어져요. 근데 저같이 암에 걸린 사람은 왜 걸렸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다 암에 걸렸다니까. 걸렸는데 오늘 밤에도 잘 주무시면 5,000개 다 죽을 거예요. 7,000개 다 죽을 거라고. 그중에 몇 개 살아남으면 내일 죽일 거예요. 또 살아남으면 모레 죽일 거라고.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도 안 죽고 2달이 지나도 안 죽으면 그게 자라겠지.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잠깐만 걸리는 거 그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거거든. 피부 질환 있죠. 특별히 피부병 이게 빨리빨리 안 낫는 거. 그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환경은 항상 바이러스 덩어리야. 환경에는 문제투성인데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데 그거 없는데 찾아다니는 데는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 마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이겨야죠. 그 영적 면역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교회가 이게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울한 기질, 우울증 뭐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대요. 이게 기쁜 사진, 슬픈 사진. 그러면 뭐 일반 사람이야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슬픈 사진 보면 슬프고 기쁜 사진 보면 기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묘한 게 뭐냐 하면 우울한 사진을 또 찾는데 음악을 들어도 맨날 우울한 음악 듣고 그런데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울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에 맨날 우울한 노래만 틀어놔. 제가 가면 또 노래 바꿔놓으면 또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자기 정체성의 안도감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우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한 사진 보고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갖는데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울한 사람한테 이렇게 밝은 음악 틀어주면 되게 불안해한대. 자기 모습하고 다른 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위험한 거죠. 제가 볼 때 그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울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울함에 머무르면 편안해. 오히려 죄인들은 죄 지을 때 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예배 오면 되게 불안해. 초신자들 오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죄도 엄청 짓고 온 사람들 교회 앉아서 안절부절해. 너무 어색하거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건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 그러니까 바퀴벌레 빛에 당하면 막 놀래잖아. 그죠? 근데 또 안 놀라면 바퀴벌레가 아니지. 근데 그런 걸 몰아내려고 그러면은 햇빛 가운데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는 예배하는 곳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박수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교회는 울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성전에는 크게 보면 5개의 뜰이 있는 거 아시죠? 동쪽부터 들어갑니다. 동쪽부터 들어가면은 동쪽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성막하고 달라요. 성막 구조가 다르고 성전 지을 때는 동쪽에서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 여기까지 와서 노는 거야. 좀 더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나와요. 우리 성막만 공부해서 잘 모르죠. 성전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부서져서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은 유대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요. 여자 못 들어가.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알죠. 성소가 있고 제사장,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5개의 뜰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5 종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민이라고 만민. 만민이 다 모여야 된다. 이방인도 예배해야 되고 여자도 예배해야 되고 유대인도 예배해야 되고 제사장, 대제사장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차별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노끈과 채찍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냐?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왔다고.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인의 뜰에 여자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요?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그 재물 왁갔다 그러고 여인의 뜰에서는 그 환전해 줬대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 속을 장사꾼 속을 만들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불편하면 안 돼요. 우린 그러죠. 너무 못 배운 사람이 오면 또 불편한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는 왜 중산층 교회야 이러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너무 약한 사람만 다 모여. 그래서 그런 좌파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가보면 다 약한 사람만 모여 있어. 그것도 교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지.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 남부에서 그 운동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계시죠? 제가 아틀란타 집회를 많이 가서 그 마틴 루터킹 집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양반이 했던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은 주일 오전이다.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우리도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각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업도 하고 시장도 하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 예를 들어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경기장 가가지고 뭐 운동 같이 응원하고 거기 피부색하고 계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 섞여 있대요. 웬만하면. 그런데 주일 오전에 되면은 백인은 백인 교회 가고 흑인은 흑인 교회 가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교회 가고 에이시안은 특별히 에이시안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한국 사람은 한국 교회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에이시안 교회 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르메니안 교회 가고 그래서 가장 차별이 심한 시간이 주일 오전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데 다 모여 만민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다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만 모인 교회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청년들만 모인 교회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 섞여야 돼요. 청년도 있어야 되고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석학도 계셔야 되고 일자 무식도 요즘 잘 없지. 하여튼 공부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셔야 돼요. 춤만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셔야 되고 그죠? 빵만 만들길 좋아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성적이 빵이고 그래서 빵을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다 있어야지 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죠? 전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경상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 다 있잖아. 우리 에미나이 왔잖아 그죠? 우리 평안도 사람도 있어. 다 있잖아 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굳이 예수님이 물론 성경은 인정한 거지만 만민이 예배하는 곳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병자인데 멀리서 보면 문제 없어 보이죠. 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 수 있는 곳이에요. 울 수 있는 곳. 제 기억에 여기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약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게 꼬아가지고 얘기할게요. 내용은 사실이에요. 서해안에 있는 어떤 리조트예요. 골프장돼 있는 리조트. 그렇다는 얘기는 서해안이 아니란 뜻이지. 하여튼간에 서해안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전경이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제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대접을 잘 받고 뭐 드시고 싶냐 미리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싫고 뚝배기 좀 해달라고. 뚝배기. 그래서 진짜 온갖 해물을 다 집어넣고 그 정도면 내가 볼 때 한 5만 원 주고도 사 먹었겠더라고. 근데 뭐 실제로 더 비쌌던 것 같고. 하여튼 그 뚝배기도 좋은 뚝배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랬어요. 너무 전경도 멋있고 그분들도 믿음도 좋아 보이고 걱정 의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야, 이분 돈도 많고 이런 여기 있으면 딱 힐링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식사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펑펑 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번 달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된대. 이거 뭐냐, 단기적으로 이번 달 안에 200억 갚지 않으면 넘어간대. 200억 못 마련한대. 그러면서 뭐 더 얘기 하나 할게요. 느낀 점, 큰 부자는 큰 걱정이 있다. 여러분은 2천만 원 없어서 걱정하죠. 그 걱정이나 200억 없어 걱정하네요. 똑같아요. 2천만 원이 뭐야. 형제는 200만 원 없어 걱정하지? 예. 저는 20만 원 없어 걱정해요. 똑같아요, 다 인간이. 그래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멋져 보이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잠을 못 이루고 이게 마지막이라 그러고. 근데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사는 스케일이 달라 뭐 이러죠. 교회는요,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다 인간, 그러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 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열심, 그거 너무 좋더라고, 찬양이. 보통 이렇게 남녀 그러잖아. 남자 먼저 얘기하잖아. 근데 이 찬양만 처음으로 딸부터 시작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하여튼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건 나쁜 것밖에 없잖아. 이 년놈들아 그러지 뭐. 남녀야, 이 남녀야 그러지 않잖아. 욕할 때만 년놈들 그러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내가. 근데 이거 찬양이 너무 좋아. 저도 딸이 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열심히 너무 좋은 게
사랑하는 내 딸아. 가슴에 와닿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요, 약하고 넘어지고 한 사람들이 와서 우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친할머니가 26살에 과부되고 할아버지가 뭐 순교하셨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는 그냥 우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버지 2시간, 3시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는 곳이라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꽤 됐지만 김환영 씨라고 있거든요. 김환영 시인의 동시죠. 울꽃. 한번 제가 몇 번 읽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링크 하나 해드릴게요. 찾아보면 되지 뭐. 김환영의 울꽃. 시 짧은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끝.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이랬던 것 같아.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우리 집안은 참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사촌 누이 미국 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남편도 없이. 제가 그 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막 났어. 너무너무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을 때 산타모니카 비치, LA 사니까 산타모니카 비치 비 오는 날 간대. 그거 무섭지도 않나?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3시간 울다 오면은 한 달 살 힘이 생긴대. 내가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산타모니카 비치 우리 놀러만 가잖아. 근데 비 올 때 그 파도 치면서 그래 아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밤에 안 무섭나 거기? 마약하는 사람 많은데 몰라. 그거보다 자기 슬픔이 더 큰가 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온대. 그럼 한 달 살 힘이 생긴대. 그 제가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산타모니카 비치를 가? 교회 갈 데는 없나? 미국 교회는 다 문 걸어 잠근데 왜? 강도 들어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울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은 사람 와서 마음껏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 편의점도 24시간인데 교회 24시간 하면 안 되나? 24시간은 해야 되겠어요. 편의점 교회. 교회 이름 바꿀까? 편의점. 24 hours. 그죠? 편의점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무 때나 와서 울 수 있는 거. 대신 울어야 돼, 와서. 울어야 문 열어줘. 울어야. 교회는 서로 울면서 회복되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울려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럼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 여러분은 나와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울려고 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제대로 드린 건 울고 가야 돼. 이거 설교 끝나고 울어야 돼요. 내가 울 기회를 줄게. 15분 동안 기도할 때가 울라고. 교회를 울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우는 얘기 제가 하나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카페 사장님이 그 CCTV 같이 이렇게 찍은 거 올려놓은 거더라고. 카페 여자 사장님이에요. 카페 사장님이 있는데 이게 얼굴을 가리고 울어. 그 내용 설명이 이거예요. 어떤 중년 남자가 왔어요. 중년 남자가 왔는데 우니까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그 중년 남자가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오해 안 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봐. 그랬더니 매일 파란색 텀블러를 들고 여기 오는 여자아이 기억나냐고. 그 단골이 내 딸이라고. 내가 그 단골 딸의 아빠라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내 딸이 지금 공부하면서 되게 힘든데 한 재수쯤 하는 것 같아. 카페에서 커피를 사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빠, 카페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또 가고 싶고 그 힘으로 공부할 힘이 생겨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카페 사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우리 딸은 내 인생 자체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딸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딸 자랑하다. 딸 바본가 봐. 내 딸에게 힘들 때 친절하게 해줘서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백에다가 김밥, 반찬, 요거트 2개나 싸가지고 왔더라고. 그거를 받는 순간에 카페 여자 강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가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맨날 가리고 자잖아. 그죠? 이러고 다 보지. 울더라고. 감동의 눈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글에, 저는 보진 않았는데 거기 댓글이 그렇게 써 있더래. 댓글에 나는 그 중년 남자의 딸입니다. 그 딸이 또 쓴 거야. 그죠? 정말 멋진 분을 아빠로 둬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감사하다고.
내가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다 아름다움 아니에요? 다 울잖아. 우는데 이런 게 교회 모습 아닐까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 그래서 고맙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울고 그 딸의 아빠가 울고 아빠의 행동과 사장님의 행동을 보고 딸이 또 울고 이 얘기가 소개됐을 때 읽는 사람이 울고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우리 인생은 아름답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만민이 와서 울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로를 세워 나가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합시다.